기독교와 박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깨끗해졌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박해는 좋은 게 아닙니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면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길은 하나밖에 없죠. 견디어내는 겁니다. 참아야 돼요. 못 견디면은 배교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박해를 견디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 안에 있는 끈기냐?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새 힘이 와야 됩니다. 그 새 힘이 어디서 오느냐? 다른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게 부흥을 시키는데 성도님들이 또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깊어지고 예리해지고 막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 역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는 것. 이거는 막 딱 공식이에요. 그러면 또 세상은 참지 못하고 또 재반격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고의 정언이 뭐냐? 죽으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가 구세주다. 그거 말하고 딱 순교합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회 교부는 순교의 피는 교회의 종자다. 씨앗이다. 씨앗이 있으면 계속 살아나거든요. 세상은 말씀을 잠재우려고 하지만은 어떤 것도 이 말씀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말씀을 못 막으면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항복을 해야죠. 아니면은 끝까지 대적하다가 결과를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영적 최전선 현장에 파송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장착을 시켜서 우리가 나온 그 세상으로 다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세상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 원하는 것 아니죠. 그 영적 긴장과 영적 싸움에서 엄청난 많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길 텐데 그것을 감당을 하는 것이고 그 견디어내라는 겁니다. 그 견디어낼 수 있는 능력이 신앙이에요. 그게 정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전혀 긴장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말씀으로 이 세상과 이렇게 영적 긴장감을 이렇게 유지해내지 못하니까 더 그냥 퍼져버리니까 세상은 흘러갈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의 아주 치명적인 무시무시한 숨은 죄였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잘 숨은 죄를 처리함으로써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른 건 없어도 돼요. 교회는 깨끗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역사할 것 같죠? 말씀 없이 사람 많이 모이면 싸웁니다. 돈 많으면 완전히 그냥 위험해요. 응가하면 내게 끊이와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어야죠. 그럼 당연히 폭발적인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당국자들이 참지 못하고 제2차 박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백성들의 편에 되어서 싸우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우실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외롭지 않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할 만한 싸움이고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니까 해볼만 하죠. 힘들지만은 해볼만 한 거예요. 이것처럼 살맛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핍박이 온 이유는 생명의 말씀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의 폭발적인 부흥은 핍박을 불러왔습니다. 사단은 다른 거는 괜찮아요. 성도님들이 뭐 돈이 많고 교회가 사람도 많고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은 아니에요. 건물 좋고. 근데 막 부흥이 일어나면 참지를 못해요. 이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면 막 견디지를 못해서 권력자들의 힘을 조종을 해서 그 부흥을 끄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슨 마음이 생기냐니까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가 심했는지 막 시기심이 막 질투심이 막 들끓었어요. 막 성령이 부어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부부가 연차적으로 그냥 적살을 하고 심판이죠.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거할 때마다 그냥 귀신이 떠나고 말이죠.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관심들이 뭐 완전히 몇 명 되지 않는 그 사도들에게 다 쏠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권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권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종교권과 정치권을 쥐고 있으면 다 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정종 분리잖아요. 분리해 놓은 것은 그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권이 있고 정치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명 되지 않는 이 사도들이 관심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제사에 대해서 감히 대제사장의 말에 대해서 이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딱 알잖아요. 눈빛 보면 알잖아요. 이제 백성들이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드디어 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딱 들으면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다. 저거는 책 보고 한 거다. 저 인간의 소리다. 딱 나와요. 사람들이 막 머리가 쭉 빗어요. 이거는 세상에 없는 말이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의 그 본세들, 그 학식들, 학문들, 명성들, 존경들 한순간에 그냥 시시해지는 겁니다. 이게 연차제 바로 시시해져요.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었던 그 정신적인 틀들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그 사상체계가 있고 종교적인 가르침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막 무의미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뭐냐면 시기심이 정말 그 위험한 건데 남 잘 되는 거 못 봐주고 무조건 깎아내리고 그것도 안 되면 함정에 빠뜨려서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해칩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동생을 죽여요. 동생을. 왜 내 제사는 안 받는 거야? 이러면서. 시기심이죠. 하나님이 동생을 사랑하니까. 라이벌의식이 막 생기는 것이고요. 막 속에서 막 시샘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끌 수가 없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고 그의 불행은 나의 기쁨이다. 이게 시기심 있는 사람들의 표잖아요. 그래서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관심 분야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이걸 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그리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표로 우리 삶이 바뀌면 얼마든지 극복이 돼요. 저는 시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지금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나는 피조물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겠어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흙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일어날 때 영혼의 현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 귀한 일이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을 내는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열심을 내는지, 왜 저 사람이 갑자기 거슬리는지, 미운지, 나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그냥 의식이 되는지, 교회만 오면 막 의식이 돼요. 그냥. 그 사람 좋은 것도 너무 많은데 다 한두 가지 그냥 잘못된 그거 눈에 딱 그냥 도드라지게 드러나는데, 참 사람들은 나에게는 관심도 안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꾸 관심을 가지는 것이 계속 마음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자꾸 크게 보이는지, 나는 왜 이렇게 기가 죽는지, 이럴 때는 여러분의 영혼의 지금 상태가 드러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열심들, 헌신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바른 동기로, 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자기를 파괴를 해요. 그 상대도 괴롭히고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겁니다, 그게. 설교자는 설교 잘하는 것에 시기심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나보다 막 부족한 것 같은데 막 설교에 막 역사가 막 나타나요. 사람들 딱 보면 알잖아요. 지금 너 설교는 시시해, 원고도 안 보고 말에도 힘도 있고 막 관심이 막 그쪽으로 막 쏠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것 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의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목회를 왜 하냐? 내가 왜 교회를 섬기나? 너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것 아닌가? 너 인기를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이라고 하는 감정적으로 이미 상당히 치우쳤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의 틈을 주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세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말하면 겸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안에서 시기심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겸손이에요? 그게 속이는 거죠.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신앙의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시기심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시기심 가지고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나간 겁니다. 그거는 열심을 낼수록 안 좋은 겁니다.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내가 참 부족한 인간이구나. 나도 뭐 별 수 없네. 뭐 네가 뭐 직분이 어떻고 목사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상대를 진정으로 나보다 낮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건세,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들, 영적인 은사들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었어요. 아니, 공부해서 얻으면 공부를 하죠. 돈 주고 살려면 성령에서 돈 주고 사죠. 나중에 그 시몬 저주받잖아요. 돈 주고 성령에서 살려고 하다가.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계도 되지만 소망도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고 제대로 믿음을 가지기만 하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말씀의 능력을 주실 것이고 기도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매여가지고 스스로 영혼의 감옥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좁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태평양처럼 넓은 분이신데 거기서 몇 바가지 퍼가지 갔다 해서 그 물이 줄어듭니까? 그거? 나는 너무 많아요. 나는 그냥 바게트로 퍼가면 돼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시기합니다. 그들은 너무 오래 믿었고 정말 높은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고 정말 어디 가도 정말 그 스펙이 막 빵빵해요. 근데 문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무식한 갈릴리 그냥 사도들이 와가지고 그냥 배우지 못한 것들이 막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다 쏠리는 겁니다. 눈물이 터져요. 능력이 나타나요.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터져버려요. 파이프 터지지 막 터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것들 봐라. 그러면 안 되죠. 아, 내가 헛믿었구나. 중심을 돌아보고 냉철하게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고 흉내만 내었지 우리가 얼마나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었던가. 종교 권력으로 내 안위만 추구했구나. 내가 속으로부터 썩었었구나. 얼마든지 진단이 가능하잖아요. 정직하다면은. 근데 그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가졌거든. 기득권자들이거든. 밥그릇을 내놓기 싫은 거예요. 다 내놔야 되거든요. 이거. 자기 자신들을 점검하지는 않고 막 사도들을 막 박해를 해요. 힘없는 사도들을. 그러니까 마귀가 충동질 해가지고 막 시기심 막 온갖 충동질을 다 한 겁니다. 세상은 이 복음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왜 감정이 좋지 않느냐? 복음이 뭐 거짓말이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처럼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뭐 어디 오류가 있으면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특별하고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다고 하면은 그 능력을 확인을 한번 하고 하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노하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자제력을 잃게 되고 분별력을 잃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기독교만 나오면 막 흥분을 해요.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지. 모든 것은 기독교 탓이에요. 물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교회도 욕심을 많이 부리고 죄 많이 지었어요. 그건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 진리에 대한 시기심, 열등감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고상함, 예수의 향기. 왜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성도들이 있으면 자기 자체의 영적인 상태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데 너희들이 하는 게 좀 미안한데요.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가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런 예수의 향기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기심 받는 거 당연하죠. 나는 어디 가도 환영을 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19절 20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바로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했습니다. 끌어낸다 이렇게 하니까 끌어내는 건 안 나오려고 하는데 막 당기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음날 죽을지도 모르는데 막 깊이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 베드로야 이래가지고 막 끌어낸 거예요.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죠.
여러분,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왜 추록을 시켰습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고 멀리 도망가 숨으라는 게 아니고 꼭꼭 숨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굶어 죽었다. 하나님께 가서 따지세요. 내가 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내가 굶어 죽었습니까? 하나님 굉장히 괴로워할 겁니다. 그런 일 없어요. 어떤 집사님은 막 부도가 나가지고 막 집에만 있으면 막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막 미칠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전도지 들고 나가서 막 온 동네방네 그냥 전도를 했다고 그래. 한 3년 하니까 그냥 지나갔대요. 병 안 들고 살았다는 거.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내 인생 신세 한 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몸 망가지고 인생 망가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전도하세요. 성도들 찾아가서 전화라도 해요. 일어나라고.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생각했지만 그 정신은 저는 절대로 너무 좋다고 봐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누가 막냐? 가문이 막냐? 시댁 식구가 막냐? 뚫고 가잖아요. 뚫고 가잖아요. 그 가난한 시절 주일 성수하려고 그냥 그 가난한데 식구들 10식구, 20식구 먹을 게 있어요. 고백 있잖아요. 다른 날은 굶어도 주일날은 주님께서 굶기지 않더라. 이게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냥 주일을 지켰더니만 집안 살아나고 자식들 그냥 최고의 믿음 사람 되고 식구들 전부 다 구원 다 합니다. 타협했으면 이렇게 나오겠어요, 이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구출해라. 어디에?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3번이나 거절을 하는데 가라 이러니까 내가 힘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400만 명 서서히 푸른 바로 왕의 그런 권세에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출할 수 있겠는가? 정표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 뭘 줍니까? 정표를 줘. 네가 지금 나에게 사명을 받는 이 호렙산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내 나라, 내 백성. 그거 아닙니다. 왜 내가 내놨냐? 내 노예들인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머리가 좋아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안 된다는 거예요. 시끄럽고 감시가 심해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린다. 어디 가서 할래? 광야로 가겠다는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끝까지 대항하다가 10가지 제안만 주 터져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하나님께서 끌고 옵니다.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또 갈라지는 거예요. 왜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칩니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그게 정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 다 기적이 일어나요. 다 해결된다니까요. 홍해가 갈라질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10가지 재앙으로 임할 겁니다. 그 정신이었는데 그 정신이. 돈 버는다고 해서 자기 돈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천국 갈 만큼 딱 그 정도만 신앙생활 하고 막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 몸보신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 좋으라고?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구원시키나 했더니만 그런 시시한 일을 하라고 너희들을 구원시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로 우리를 막 몰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잡고 가라고. 미리 그냥 떠밀려서 가지 말고. 나는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근데 간섭하시고 인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죽도록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자리로 딱 갖다 놔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복음의 증거자를 도우십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것도 그날 저녁에 바로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다음날 이 종교 권세자들이 지금 그들을 재판해서 막 그냥 어떻게 손을 보려고 했더니만 안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도망가지도 않고 성전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이게 사람을 미치는 거예요. 경비병이 풀어주지 않았어요. 숨은 것도 아니에요. 24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 말을 듣고 의혹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은 평범하지가 않아요. 상식적인 삶이 아니에요. 진리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상식, 이성은 중요하지만 훨씬 뛰어넘어요. 그런데 오늘 성도님들에게서 그런 게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너랑 나랑 다른 게 뭐 있냐? 교회와 세상과 다를 게 뭐 있냐? 그것처럼 치욕스러운 말이 없어요. 세상은 아무리 교회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왜 저 성도들이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있을까? 우리는 술 먹어도 2시간 얘기하기 힘든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비싼 11조를 그냥 한 번도 아니고 그냥 날 달마다 드리고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저거 하면 집을 몇 채 살 텐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재산 포기하고 자기 포기하고 받는 것보다 막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러고 막 망할 소리만 자꾸 했었고 말이죠. 근데 안 망해. 아니 내일 시험인데 왜 그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말이지. 봉사까지 하고 주일학 반사까지 다 하고 시험 보니까 또 합격이네. 참 별일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복우십니다. 지혜를 줘요. 시간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늘 시간이 없을 겁니다. 늘 돈이 쪼달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 도와주면 그 돈 말 필요 없어요. 시간 넘쳐요. 넘쳐. 죽으면 막 영원히 막 삽니다. 믿음으로 직장생활을 하세요. 쫓겨날 것 같죠? 결정적인 순간에 내 혼자 남기고 다른 사람 다 쫓아내요. 그런 믿음도 없습니까? 얼마나 재밌는데요. 설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나간 흔적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너희 각본대로 안 돼. 너희는 내일 재판에서 돌로 던져 죽이려고 했지. 그건 네 생각이야. 그러면서 그들의 길을 한번 다 꺾어 놓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미신을 신봉하는 모친이 예수 믿는 딸을 한 날 잡아가지고 집안 망하니까 막 완전히 한번 막 끝장을 보려고 지금 딱 나를 잡아놨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꿈자리가 시끄럽던지 얼마나 무섭던지 밤 한숨도 못 자가지고 몸살이 나가지고 막 말을 못해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 엄마가 예수 최고로 잘 믿어요. 지금 살아 계세요. 가까운데 우리 교인 아니 옛날에 교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개입하세요.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진리를 따를 때 그 영혼을 지키시고 간섭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금을 당했어요. 연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두렵지가 않아요. 맞는데 억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계속 밀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막판 뒤집기가 있잖아요. 씨름할 때 막 속으로 들어가자 팍 뒤집기 하면 막 그냥 막 제가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긴장해야 됩니다. 막판 뒤집기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생들은 다 가지고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사람 가지고 빽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조직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죽이고 살릴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 우린 다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면서도 막 핍박하면서 시기를 해요. 때리면서 자기가 화를 내요. 맞으면서 우리는 막 찬송하는데 스스로 심판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아는 것,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핍박하는 그 깨끗한 성도 안에 있는 그 주님이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 스스로 나는 망할 자리 이러다가 망하지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전부 다 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제자들은 막 새벽녘에 막 추록해가지고 막 적각도 순종합니다. 순종이 막 피곤할 텐데 막 아니에요. 사우나 안 갑니다. 성전에 바로 성전 그 새벽에 가가지고 누가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성전에 가서 전하라니까 막 바로 가서 막 이때는 어떤 개한테라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다시 잡혀서 공회에서 공개 재판 받으면 탈옥죄부터 시작해서 선동죄로 돌 맞아 죽을 게 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거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할 때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체험하지 않으면 설교가 나오지 않아요. 죽을 각오하고 인생을 바치고 말씀을 붙들 때, 내 생명을 딱 바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 체험이 되고요. 체험이 되어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들은 옥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옥문이 열렸어요.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체험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그거. 어떻게 나왔어? 그 사람도 신기하잖아요, 그거.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각자 나름대로 감옥 속에서 옥살이를 했던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감옥에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죄의 감옥에서 나왔는지 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물질의 감옥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물질의 그런 노예에서 풀려났는지 이야기하세요. 세상은 물질하면 소리 부르르 떨잖아요 지금. 그리고 목숨은 바쳐도 돈은 안 뺏긴다. 이게 세상의 정신이죠. 내가 그 자아의 감옥에서 어떻게 풀려나서 내 자신을 찾았는지, 내가 이렇게 행복한지,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지 여유로운지 왜 그걸 다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그건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체험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얘기할까요? 체험을 못해서 그거 얘기 못하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낙담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든 것이니까. 주위에 잘난 사람들이 있으면 막 그냥 시험을 받습니다. 이제는 나는 물질에 묶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그 이유를 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어. 예수가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야. 그거 왜 말 못하냐는 거예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거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다 말하라. 취사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빼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을 일하라는 겁니다. 1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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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뭐 하라고 했습니까? 도망도 못 가게 해요. 성전에 가서 다시 정갈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추록을 시켰지 뭐. 여러분 부도에서 놓여놔서 사업을 다시 일으켰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업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병이 나가지고 기도해서 나았으면 그 건강한 몸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죄지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병들었을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어요. 부활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어요. 천국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어요. 그걸 왜 얘기하지 못하냐는 이거 다 말하는 게 그거. 그거는 병들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증거잖아요. 복음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만든 지식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에게 찾아와야 돼요.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시다. 소뚜껑을 여는 것 똑같아요. 연구하고 묵상에서 나온 사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진리를 추구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옳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 인생관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만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일어났던 인생 고백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비밀이다.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비밀을 맡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밀이라고 할 때 이것은 어느 사람도 알지 못하는 나만 아는 아주 깊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봐야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 결혼에는 많은 비밀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혼해봐야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 특강을 하더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책에서 본 거 얘기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청년들 중에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영혼에 대한 책임도 안 져보고 말이지. 그러면 인생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의 한계가 많은 거예요. 결혼하세요. 애도 낳아보고 사람도 책임져보고 사랑도 해보고 그래야 결혼에 대해서 할 말이 있고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내 혼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변했더라, 능력이더라, 재용서 받더라. 얼마나 많은 비밀이 있어요.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뻔한 말 안 듣습니다. 제가 여기서 뻔한 말 하면 여러분 듣겠어요? 복음은 변치 않고 영원하고 인생 우주 전체에 대한 비밀로 꽉 차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으로 설명되지 않거나 풀리지 않는 것도 없어요. 성경은 모든 것의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